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지만 세상과 등지고 옛날 같으면 수도원, 요즘 같으면 기도원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육체의 본능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의 삶, 고난받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는 여행객을 말하고 여행객은 여행에도 일정한 따라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여행 산업을 통해서, 관광업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마인드로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터세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데서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말하자면 하라는 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나그네도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여행 기간 동안에 명심해야 될 영적인 원칙들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도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수신자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후에 사랑하는 자들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사람들은 고대 로마 문화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령 나그네는 토착민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법적인 주민으로 거류민들보다 더 안정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거류민은 여행객이나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나그네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나그네와 거류민은 재류, 외국인 계급을 가리키고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하층 계급이고 외국인과 노예들보다는 상위 계층에 속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와 똑같은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시민권을 갖기 이전에 영주권을 주어서 영주권 5년인가 뭐 이렇게 지나면 다시 심사를 거쳐서 국적, 시민권을 주는 제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거를 좀 염두에 두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던 미국인 몇 사람이 폴란드를 여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폴란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 마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를 보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간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세와 비교하면 그의 집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림살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가구라고는 성경을 공부하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침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침 서재에 있던 랍비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집안 살림살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구들은 이게 전부인가요? 책을 읽었던 랍비가 잠시 책에서 눈을 떼어서 이 미국 시민들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의 가구도 보이지 않는군요. 여러분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랍비의 질문에 당황한 미국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가구요? 우리 가구야. 우리 미국 우리 집에 있죠. 여행 다니면서 가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의 대답에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나도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여행객일 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신학적 의미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곧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인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플리니우스, 이제 그러니까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두 명이어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작을 소자를 붙여서 플리니우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 비티니아 총독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당시 황제가 트라얀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보내는 기독교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기독교도의 죄나 과오로 여겨지는 일정한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비행으로 간주되는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과 강탈과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약속을 엄수하고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라도 의뢰자가 요구하면 반환에 응해야 한다는 따위를 서로 맹세할 뿐입니다. 플리니우스는 기독교를 억제하려는 트라얀 황제의 의도에 맞춰서 기독교인들의 범죄 행위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로마가 다신교 사회니까 다신교를 믿고 있는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광적인 미신이다, 그렇게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거류민과 나그네이기에 그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 우호적일 가능성보다는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는 선을 도모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불신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기 구원의 날,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실 육신적으로는 예수 믿다가 죽고 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고, 그때까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래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 재림의 날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를 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먼저 믿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갈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뭡니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전에는 열심을 냈는데 별다른 핍박도 없는데 왜 열심히 식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열정이 식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여러분 그 자전거도 그 자전거 천천히 타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대회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서서히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리저리 틀고 제자리에 서려고 해도 결국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고 이제 우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딘 것 같아도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워지고, 영혼이 깨워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힘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을 미워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베푸길 바란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 14절에서는 인간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가 13절에서 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 입장에서,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떠올렸을까? 의심의 여지 없이 대략 이때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 그 악명 높은 황제를 떠올리고 마음속에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네로는 주후 54년에서 68년 로마의 5번째 황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브루스, 그리고 어머니는 아그리피나, 전에 소개한 적 있죠. 젊었을 때 네로는 스승 세네카와 그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좀 과도하게 이제 국정에 끼어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무렵에 스승 세네카도 정계에서 은퇴했고 네로의 이기적이고 과대 망상적인 경향을 조절해 줄 사람이 그의 측근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알랑거리는 보좌관들만 있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악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웃어넘기거나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악을 행할 수는 없었는데, 네로는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불을 탕진해서 원로원의 원성을 샀고 영국, 고을, 스페인 등에서 황제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지만 진압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68년, 주후 68년 스페인 출신의 갈바 장군이 네로의 실정에 반기를 품고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황제를 지켜야 될 친위대나 원로원은 오히려 네로를 버리고 갈바의 편이 되어서 네로를 대적합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이제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네로는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베스도 법정에 섰을 때 가이사로부터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때 가이사는 네로였습니다. 또 주 64년에 일어난 유명한 로마 대화재는 정부의 대대적인 기독교도 핍박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당했고 그 시기는 이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과 겹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위해서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비위나 맞추는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러니까 반성경적일 때도 순종하라, 그런 뜻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분명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로마서 13장을 많이 강조를 하죠. 말하자면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라. 그러나 여러분,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인 명령에도 따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독재 시절에 독재자들이 그 말씀을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들 독재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을 뿐, 여러분 요즘 말하는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그런 법이 여러분 대표적인 반성경적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고, 또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다시 그 법을 또 이제 제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면 야, 끈질기다. 이 좀 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에서 그런 법안을 계속 내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안을 낼 때 거기에도 품앗이 문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냈으니까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빌려준대요. 왜? 자기도 다음에 법안을 낼 때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이 서명한 것처럼 되었지,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 진보 쪽에는 확실히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은 잘 법안 내용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 설득하면 이 법 막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통치 권력이 행해야 될 일로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를 포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죠. 제도적 권위로 악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비난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통치 권력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악법 제정에 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악을 행할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만 그 자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왕이나 총독에 대한 순종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은 92년부터 10년 동안 감리교 협성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고 그 후에 2005년부터 미국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워싱턴 한인교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워싱턴 사김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김용봉 목사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아내라는 책에 자신의 그 간증을 소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간증이기 때문에 직접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마 전 86세 되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님이라도 모시는 것이 옳다 싶었습니다. 약 3주 동안 아버님과 밀착하여 돌보아 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랍고 또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아버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난 57년 동안 저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셨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존경하는 사람을 쓰라고 하면 늘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그 정도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눈동자가 초록빛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물 마시기를 지독하게 싫어하신다는 것 역시 처음 알았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와는 소통이 많았는데 아버지와는 별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무릎 꿇고 꾸중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엄한 아버지였기에 가급적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철이 들어 아버지를 돌보아드려야 할 나이가 되고 나서도 물질적인 봉양만 했지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에 대해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제가 한다고 했던 효도가 제대로 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안다고 했지만 너무도 몰랐던 것을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대다수 현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을 행할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공경, 형제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왕과 총독을 존대하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는 1세기 당시에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에게 세상의 왕과 왕이 파견한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도는 권위에 순종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권면하면서 특별히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이런 주인을 만나면 복이고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상사. 오늘날 우리 직장 문화로 하면 합리적이고 인품이 좋은 그런 상사를 모시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좀 따지기 전에 너무너무 은밀하게 괴롭히면 딱 부러지게 위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편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되면 힘들죠. 그런데 오늘 사도는 바로 그런 경우에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가 악에 동참할 수가 없고, 기왕에 고난을 당한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고, 그냥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선한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낫다. 힘드시죠? 그냥 잘못해서 좀 징계를 받고 벌을 좀 쓰고 이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선한 일을 옳게 행하고 나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하죠. 요즘은 다 이제 구제하는 여러 좋은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인권이라는 걸 그런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됐을 때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시절에 사도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는 21절로 23절에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세상의 주인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일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사도가 주고 있는데,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100% 좋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조금 무례한 사람도 있고 쉬운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사람 속에는 있단 말이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10중 8구 다 선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꼭 곡해를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사람들 속에는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8명, 9명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가 없잖아요. 까다롭게 구는 그 사람, 일부러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 묵상을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너무나 그거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그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자면 식민지 백성이나 반역자만 십자가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순교할 때 목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념 예배당이 있고, 여기서 목을 쳤을 때 3번 튀어서 이렇게 굴러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2000년 전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날 온다. 하나님 풀어주셔. 말세는 반드시 오고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도 있고, 잘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며 우는 그런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본문 24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줄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인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가능하신가요? 이게 쉬운 고백인가요? 내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옳고 그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뭔가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 판단하기 전에 내 생각 틀릴 수 있고
내 말 틀릴 수 있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많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저 혼자만의 묵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어. 이 일은 잘못됐어. 이래서 잘못된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 똑똑함, 그 판단 그다지 옳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너무 자신에 차 있었구나. 교만했구나. 이런 판단, 이런 반성이 좀 세월이 지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양 같다는 이 표현,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여러분 목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좀 꽤 괜찮아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 본문만 나오면 딱 저 본문에서는 이런 설교가 나올 거야. 여러분 딱 짐작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안 들으려고 그렇게 마음문 닫은 적 없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교육전수할 때 그렇게 말하는 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유명한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우리 옛날에 장로의 총신도 아니고 장로의 신학교 시절에 교수였던 개 아무개 이름 좋은 때 아니니까 그 어른 이름 밝히면 안 되죠. 그 외손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오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만 딱 보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거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용을 줄거리를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이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이라고 믿어야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거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양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목자이시고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권선징악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잘했던 거 칭찬하는 거,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선한 일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칭악 잘못해갖고 벌 받는 거, 여러분 이것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아프지만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선한 일 했는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본문은 그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했는데 억울한 고난을 당하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악해서 화형을 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인이 주일 예배 설교 때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갑자기 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는 생각, 내일부터 할까? 내일부터 기도할까?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질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3분이나 지났습니다. 다 지켜보던 그 동료들이 오매 김주임이 기도를 다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으니까
오늘 밥값은 내가 내야지. 그래서 계산대로 달려가서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손님, 오늘 손님의 밥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교회 집사인데 실은 음식점을 개업하고 첫 번째 기도를 하는 사람 테이블에 밥값은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만에 손님이 처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밥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공짜로 밥을 먹은 동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김주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한턱 내셨네. 자네 앞으로도 잊지 말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게나.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도는 종들을 향해서 선하고 관대한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권선징악이 뒤집어졌다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후 137년경에 기록된 아리스트디데스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걸,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글을 읽으며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며 그 진리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만일 여행 중인 낯선 이를 만나면 그들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친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의 필요를 돌봅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누구도 그를 위해 내어줄 곳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서 2, 3일씩 금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그들은 마치 발견한 보석을 감추듯 선행을 숨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어떤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며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낙원으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여행 수칙을 기억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육적인 욕망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방자들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행으로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전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성도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는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면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며 죄 없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